오늘은 고난 주간의 금요일입니다. 또 저녁이면 우리 성찬 예배가 있는데요. 성금요일, 영어로 Good Friday라고 얘기하는데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었을 것이고 가장 뜻도 뜻깊은 날이었으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처형시킨 날이기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날이기에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아마 절규가 아니었을까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본문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또 마지막 하셨던 7마디를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7가지 예수님의 가상 7월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소위 세상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함을 사주의 이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좀 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달라는, 다시 말해 회개하도록 하나님 기다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자기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온몸에 터져 나오는 피로 범벅이 되어 눈조차 뜰 수가 없습니다. 아픔의 눈물은 고사하고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속인 것이 아니잖아, 잘못한 쪽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잘못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은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에서도 예수 나를 오라 하시네, 주와 함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내가 왜 수그려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상칠언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였다가 틀어져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걸까요? 누가 이겨야 할까요? 답을 알면서 얘기를 안 하세요. 누가 이겨야 할까요? 누가 이기는 걸까요?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의 정답은 싸워서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멍충이에요. 그건 죄송하지만 멍충이 바보예요. 내 이론을 쫙 펴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맞지? 내가 맞은 거야. 너 틀렸어.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반만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멍충이어서 어리석어서 십자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어둠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보좌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계속 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고난주간, 마태복음에서 나온 고난주간,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고난주간, 누가복음에서 나온 고난주간, 요한복음이 기록한 고난주간, 이렇게 1년 차면 4년이 되겠죠. 그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간청하는 죄인의 간구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도 끝까지 자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만큼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은 한 죄수의 회심에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죄수가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죄수는 놀랍게도 연약해져 있는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구원을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후에 나를 기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랑 지금 달려있는 예수님과 신세가 비슷한데 뭘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더 놀랍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가 구원을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회심이 특별한 이유는 그는 매우 적은 지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이 죄수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어요. 두 번째, 겸손했어요. 세 번째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짧은 그의 말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해서 구원을 얻게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죄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남긴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죄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비난을 받고 내가 누구의 비판을 듣고 있는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가장 두려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과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가상체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을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여자여 보소서 하고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형당할 때 누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대신 저 십자가에 지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므온이 했던 예언 가운데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라는 말씀에 순종한 여인이 되어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의 모종을 끊는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마리아의 모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칼이 되어 마리아의 가슴을 찌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게 하면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면 이 부모 마음에 정말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있다라는 것,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칼에 찔리는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 지금 십자가 달려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기까지 하나님은 마리아를 단련시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서 있던 마리아는 뭐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어도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누군가 너의 기도의 입술을 보고 있다. 가사 기억하세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삶의 역전이 있기를 원하세요? 미리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데 지금까지 너를 향하여 비난하고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다 부끄럽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 너 찾아봐. 샅샅이 찾아라고.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나중에 역전이 됩니다. 성도님들, 역전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역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관계를 떠나면서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정한 것은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를 만들었을 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의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과거였던 현재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제 옛날 제가 자랄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5학년 때 예수의 역을 맡았어요. 예수 역을 맡아가지고 이거 외우느라고요. 그러면 그 기억도 안 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외워와야 돼. 처음 듣는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이거 그때 외웠다니까요. 평생을 잊지 않아요. 엘로이 엘로이 영어는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버려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버림받은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의 배신을 당한 사람만이 그 배신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버리셨을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성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제를 끊어버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하기에 그때만큼은 성자로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의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는 무엇이죠? 교제가 끊어지면 끊어진 거예요. 그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주의 구원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는 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까지도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의 절규였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여전히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를 주님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적이 참 많을 겁니다. 무더운 날도 목마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자다가 목이 말라서 정말 꼭 물을 마셔야 하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생수가 들어가야 하는 목말라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에 관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관해서 말씀하신 딱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7마디 말씀은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육체적 피로 때문에 생긴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목마르게 했을까?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위해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달렸던 강도가 야 네가 그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냥 물을 가져달라는 호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 메시지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냥 신적인 존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아팠고 잠도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의 문제는요 목마름입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그 무언가의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목말라 하심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지금도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생명수가 없으면 스스로 물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샘물과 웅덩이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웅덩이라는 것은 흙으로 덮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샘물은 흙으로 덮어도 물이 포송포송포송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흙으로 덮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샘물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목말라서 내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다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마신다? 누가 덮어버리면 그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고 굳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갈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악이고 이게 영혼의 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줄곧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다 이루었답니다.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인데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어원은 동사 텔레오 그 말하면 끝내다, 완성하다, 또 완수하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문구를 보면 이런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는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보고할 때
주인님 테텔레스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컴플릿하게 끝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테텔레스타이가 쓰여졌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데, 그때 흠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를 썼던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상인들이 그가 아직도 갚지 못한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냥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지불하신 그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완전한 완전체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에는 복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들은 복음 외에는 없다. 누군가가 이단이 와서 복음에다가 이걸 더하고 저걸 더하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은 다 지급되었으니 영수증만 받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do라고 말합니다. 뭔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우리 신이 너 용서해 줄 건데 너 100번인 절해, 1000번 절해. 너 저기 가가지고 말이야, 저 산에 가서 어떤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가져와. 그리고 그 내장은 다 태우고 그 머리는 날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한 몇 번 비나이다 해. 그럼 너 용서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do예요. do. 하라는 거야, 하라.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done, 끝났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It's done, finished, finito, 끝. capisci? done.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나를 믿으면 돼. 네 죄를 고백하면 돼. 그럼 이미 끝난 거야. 네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It is done.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얼굴이 십자가 위에서 가려졌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5절에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말 이 세상 일들로 혼란할 때 여러분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주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권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우리도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손안에 도착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봐두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눈물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아침 또 저녁 주님의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와 사랑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승리를 우리도 맛보는 누리는 우리의 인생임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내일도 믿으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미 다 완성시키신 승리에 우리가 그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을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상 7언을 통해서 또 묵상하시고 또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의 채춘호 선교사님 위 기도하시며 오늘 저녁에 쓸 성금요일 성찬식 예배를 위해서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